오늘은 위선적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좀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할까, 둘로 나눠서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본문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쭉 살펴보자. 그런 판단을 해서 좀 본문이 길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그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그겁니다. 우리의 위선적인 신앙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당시에 신앙에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교회의 중직자들, 뭐 꼭 그 중직자들이 아니더라도 굉장한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신앙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그 외식하는 신앙이 문제다. 그 외식하는 신앙에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의 그 외식하는 신앙이 얼마나 문제가 있었던지 예수님이 저주의 말씀을 7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들의 그 외식이라는 게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바꾸면 위선적인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7가지의 그런 어떤 예를 드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너무나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하지만 또 그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흐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쳤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잘못된 진리가 이런 어이없는 상황을 만든다는 거예요. 나만 잘못해서 나만 천국에 못 들어가면 그거는 누가 뭐라 그럴 수 없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책임지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나의 잘못이 다른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된 진리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까? 교회 좀 다녔다고, 성경 공부 좀 했다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거는 또 괜찮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죠. 단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천국문을 닫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도 못하면서 천국문을 닫으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위선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위선적인 신앙, 좀 다르게 말하면 교만한 신앙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그냥 요 구절만 생각하면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적인 행동이죠. 여러분,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는 거예요. 전도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마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뭡니까?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을 만드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내 주변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잘못된 열심이 교회를 망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잘못된 열심이 나라를 망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잘못된 열심이 세상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지옥 자식이라는 말로 극단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지옥 자식도 2배나 더 그런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예수님의 표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잘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왜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차라리 잘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잘 모르면서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큰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 사람이 다치는 겁니다.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나 나의 열심이 잘못된 열심은 아닐지 멈춰서서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위선적인 신앙은 그렇게 잘못된 열심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성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건 너가 알아서 하고. 그런데 만약에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꼭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비유적인 표현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금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돈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가난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을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무엇을 섬길 것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붙들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부유함을 쫓아간다면 하나님은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교회 열심히 나왔는데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진리의 말씀을 배웠는데요. 소용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면 그러한 열심들이, 그러한 진리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위선적인 신앙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돈에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돈을 따라, 돈을 섬기면서 그렇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위선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갈 길이 바쁩니다.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함과 근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박하와 회향과 근치의 11조라는 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산에 가서 나무를 캤어요. 근데 나무를 이만큼 캤는데 아이고 이것도 11조 드려야지. 10분의 1은 하나님 거. 이렇게 그냥 어디 가서 이렇게 나무를 좀 캐왔는데 그것까지도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뭐 아주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겠다는 그 마음은 좋은데 그렇게 작은 것에 11조마저도 내야 한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것들은 따지면서 큰 것들은 다 외면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24절 말씀 보니까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비유가 참 아주 찰집니다. 어떤 굵직굵직한 이물질들을 걸러내라고 채에다가 딱 받쳤는데 작은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이것은요,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이해관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해에 딱 맞아떨어지면, 자신의 이익에 딱 맞아떨어지면 낙타도 그냥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작은 것만 따지는 사람들이요, 작은 것을 따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것을 따지는 것 같지만 뭘 따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따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왜? 어쨌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니까 할 말은 없는데 가만히 그 이면, 그 속마음을 살펴보면 사실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간판으로 앞에 이렇게 내세우면서 그렇게 위선적인 신앙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위선적인 신앙은 또 어떻습니까? 자신의 겉만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좀 이따 살펴볼 것과 비교해보면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살핀다고 하면서 남이 보는 부분, 겉만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26절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다. 너희가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해라. 안이 깨끗해지면 겉은 저절로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보는 것, 사람들의 시선, 체면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겉만 깨끗하게 한다는 것, 남이 볼 때 어떤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얼마나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저도 항상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마음에 시험이 들고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면 아이고 내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마음이 자꾸만 들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것들 다 위선적인 신앙 앞에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겉만 깨끗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 겉은 저절로 깨끗하게 되어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앞의 말씀과 비슷해요. 그게 다른 게 뭐냐면 이거는 공적인 차원의 위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너희가 겉만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건 남들이 볼 때 나의 어떤 개인적인 모습이잖아요. 나의 개인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남이 볼 때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그래서 겉만 깨끗하게 해야지 개인적인 차원의 위선이었다면 지금 읽은 이 말씀은 공적인 차원의 위선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 볼 때는 하얗게 칠해서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썩은 뼈와 그런 어떤 악취나는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올바른 척하는 그러한 모습, 공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보여지는 모습들, 그런 말들, 왜 그런 말들만 우리는 거룩하게 만드는 걸까요? 아무도 지키지 않고 지킬 수도 없는,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아무도 지키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너무나 손쉽게 내뱉습니다. 왜? 겉으로만 올바른 척하기 위해서죠. 만약 속까지, 보이지 않는 것까지 거룩하게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말하는 게 조심스럽겠죠. 왜? 내가 말을 하면 이걸 지켜야 되는데 이거 내가 이거 이렇게 말했다가 내가 지킬 수 있을까? 그러면 말하는 게 조심스럽잖아요. 하지만 아예 지킬 마음이 없는 말은 어떻습니까? 지킬 마음이 없는데 아무 말이나 그냥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이건 막 하는 거죠. 사기꾼들에게 왜 우리가 속아 넘어갑니까? 사기꾼들은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해줘요. 왜? 어차피 그 사람들은 지킬 생각이 없기 때문에 공수표를 남발하는 거죠. 이것도 해줄게, 저것도 해줄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얼마나 남발합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혹시나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겉으로만 올바른 척하기 위해서 말로만 거룩한 척, 말로만 세상을 위하는 척, 말로만 사랑이 많은 척,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화 있을진저는 29절에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34절에 있기 때문에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운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위선적인 신앙의 끝판, 그건 뭐냐? 진리를 핍박한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 적극적인 죄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보통은요, 아무리 어쩌니 저쩌니 해도요, 사람이 일부러 죄를 짓지는 않아요. 모르고 짓든지 알면서도 이게 연약해서 부족해서 죄를 짓는 거지,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막 그렇게 죄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선적인 신앙이 마지막 단계에 가면은요, 뻔뻔해집니다. 뻔뻔해져. 이게 어느 선을 넘으면요, 사람이요, 뻔뻔해져요. 한 번도 했는데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하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죄를 짓게 돼요. 적극적으로. 그야말로 막장이죠. 막장. 우리가 왜 막장 드라마 또 어떤 상황을 보면서 야, 막장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어느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뻔뻔하게. 자신의 위선조차도 그 막장이 되기 전까지는요, 그래도 위선이 나쁘다 그러고 위선적이지 않은 척이라도 해요. 그런데 이제 막장이 되면 그게 어때서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뻔뻔하게 그렇게 그 위선적인 신앙을 합리화하면서 아니요, 나중에 합리화도 안 합니다. 너무나 뻔뻔해지는 거예요. 의외로 이런 모습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흔하게 보게 됩니다.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나도 그 위선의 막장에 혹시라도 나도 그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한 걸음 물러나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막장이라는 게 희한해서요, 막장 밖에서 바라보면 막장이지만 막장 안으로 들어가면요, 그게 막장이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것은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나의 신앙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나는 위선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렇게 제가 위선적인 신앙을 길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내 안엔 이 모습이 있지 않은지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데, 이걸 보면서 이거 첫 번째 이거 저 집사 얘기네. 이거 두 번째 이거 우리 목사님 얘기네. 이거 세 번째 우리 남편 얘기네. 이거 말씀을 보면서 남 얘기 다 남 얘기처럼 들으면 이미 자기는 위선적인 신앙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는 혹시라도 이런 위선적인 신앙의 막장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위선적인 신앙을 돌아볼 줄 아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갈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나에게는 혹시라도 이 7가지의 모습 가운데 하나라도 있지는 않은지 나의 위선적인 신앙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